왜냐하면 이들은 온통 모든 걸 혼동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지혜만으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네. 하지만 자네가 정녕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속한다면 내가 말한 바대로 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더없이 참된 말씀입니다. 만약 자네가 시미아스가 소크라테스보다는 더 크지만 파이돈보다는 더 작다고 말할 때 자네는 시미아스 안에 양쪽 것이, 즉 금과 자금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미아스가 소크라테스보다 장신이라는 것은 표현 그대로가 진실은 아니라는 데 자네는 동의하는가? 왜냐하면 시미아스는 본성상 장신이 아니라 우연히 갖게 된 금으로 해서일 테니까. 그리고 다시 그가 소크라테스보다 장신인 것도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시미아스의 금에 비해 작기 때문이겠지. 참된 말씀입니다. 반면에 시미아스가 파이돈보다 단신인 것도 파이돈이 파이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미아스의 자금에 비해 파이돈이 금을 지니기 때문이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미아스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는 그가 두 사람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니 한쪽의 금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을 굴복해 함으로써 장신이 되지만 다른 쪽에 대해서는 자신의 금을 드러냄으로써 가능하게. 허허, 그러고 보니 내가 문서를 작성하듯 말하고 있는 것 같네.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내가 말한 그대로일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논의에서는 대립되는 사물에서 대립되는 사물이 생긴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대립되는 것 자체가 자기와 대립되는 것으로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든 그 본질에 있어서간에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립되는 것이 자신과 대립되는 것으로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데 무조건적으로 동의했네. 그렇고 말고요. 다음에 대해서도 자네는 나와 동의할 것인지 생각해보게. 자네는 무언가 뜨겁다고 하고 무언가는 차갑다고도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한겨울의 눈과 불 같은 것인가? 당연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움은 불과는 다른 무엇인가이고 차가움도 눈과는 다른 무엇인가? 네, 자네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네. 눈이 눈이면서 뜨거움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뜨거울 수는 결코 없으며 뜨거움이 접근해 오면 자리를 내주거나 소멸해 버릴 것이라고 말이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불 또한 차가움이 접근해 오면 점차 사라지거나 소멸해 버리지. 차가움을 받아들이고서 여전히 불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일세.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와 같은 것들 중 몇몇의 경우에는 형상 자체만이 제 이름에 대한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상 자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도 그것이 있는 한은 언제나 그것의 특성을 갖네. 더 명확한 경우를 말해보게. 홀수는 언제나 그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물론입니다. 그러면 숫자 셋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언제나 셋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하지만 홀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야 하지. 셋뿐 아니라 다섯, 그리고 모든 수의 반이 본성상 홀수와 같은 것은 아니면서도 언제나 홀수라고 불리네. 마찬가지로 둘과 넷, 그리고 모든 수의 반이 짝수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짝수이네. 자네는 동의하는가? 동의합니다. 내가 명백히 해두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저 대립되는 것들만이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지 않는 것들도 언제나 대립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걸세. 이것들도 자기들 안에 있는 특성과 대립되는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립되는 것들이 접근해 오면 소멸해버리거나 물러나는 것들이네. 셋이 여전히 셋이면서 짝수로 되기 전에 소멸하거나 다른 일을 겪게 되지 않겠는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둘인 것이 셋인 것에 대해서 대립되는 것도 아닐세.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립되는 형상들만이 서로가 접근해 오는 것을 버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몇몇 것들도 대립되는 것이 접근해 오면 버티지 못하네. 물론입니다. 케베스. 그것들은 자기들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성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립되는 것의 특성도 갖는 것들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셋의 특성이 점거하고 있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셋일 뿐 아니라 홀수이기도 하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도록 작용하는 특성에 대립되는 특성이 접근할 수는 없네. 그렇습니다. 이것에는 홀수의 특성이 작용했겠지? 네, 이것에 대립되는 것은 짝수의 특성 아닌가? 네. 짝수의 특성은 셋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네. 물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셋은 짝수와는 무관하네. 무관합니다. 따라서 셋인 것은 짝수가 아닌 것일세. 네, 내가 규정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립되는 것들은 아니면서도 대립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네. 이를테면 지금의 경우처럼 셋인 것은 짝수에 대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대립되는 것을 언제나 대동하기 때문이네. 둘인 것은 홀수에 대해서, 둘은 차가움에 대해서, 그 밖에 많은 것도 그러하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게. 다섯은 짝수의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이의 두 배인 열 또한 홀수의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세. 그런데 두 배라는 것은 그것 자체도 다른 것에 대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수의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네. 1과 2분의 1이나 2분의 1인 것도 정수의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네. 3분의 1 및 2와 같은 모든 것이 그러하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말해주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말고 나를 흉내내서 해주게나. 자네가 내게 되묻기를 무엇이건 그 몸 안에 무엇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뜨거워지겠는가? 고 한다면 그것 안에 뜨거움이 생기면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된 대답으로 그것에 불이 있게 되면 그럴 것이다 고 할 것이네. 또한 자네가 묻기를 무엇이건 몸 안에 생기게 되면 몸이 병을 앓게 되는가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 질병이 있게 되면 그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이 있게 되면 그럴 것이라고 말할 것이네. 그리고 무슨 수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홀수가 되겠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홀수의 성질이 들어가면 그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인 것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럴 것이라고 말하겠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럴 것이네. 내가 바라는 바를 자네가 충분히 이해하는지 생각해보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대답하게. 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게 되면 그것이 살아있게 되는가? 혼이 들어가 있을 경우입니다. 언제나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점거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에 언제나 삶을 대동하고 오는가? 대동하고 옵니다. 삶에 대립되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혼은 자기가 언제나 대동하는 것에 대립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지? 앞서 우리가 합의를 보았던 말일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짝수의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 일컬었는가? 짝수가 아닌 것이라 했습니다. 하면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음악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이라 그리고 음악적이 않음이라 일컫습니다. 좋네.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 일컫는가? 불사하는 것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면 혼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는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죽지 않는 것일세. 이 점을 우리가 증명되었다고 말할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러면 짝수 아닌 것이 파괴될 수 없는 것임이 필연적이라면 셋 또한 파괴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온기 없는 것 또한 파괴될 수 없는 것임이 필연적이기라도 하다면 누군가 눈에다 뜨거움을 가져가게 될 때 눈은 온전하고 녹지 않은 상태로 물러나겠지? 왜냐하면 그것은 소멸할 수도 없고 또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뜨거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참된 말씀입니다. 한데 가령 차게 될 수 없는 것이 파괴될 수 없는 것이기라도 하다면 불에 찬 무엇인가가 접근할 때는 그것은 결코 꺼지거나 소멸하지 않고 온전하게 떠나가 버릴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게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죽지 않는 것이 파괴되지도 않는 것이라면 혼의 죽음이 닥친다 해서 소멸할 수는 없네. 왜냐하면 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죽은 상태가 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네. 마치 셋이 짝수일 수 없고 홀수도 짝수일 수 없고 불이 찬 것일 수 없으며 불 속에서 있는 뜨거움 또한 찬 것일 수 없다고 우리가 말했듯이 말일세. 한데 누군가 묻기를 하지만 홀수는 짝수가 닫히더라도 짝수로 되지 않지만 홀수가 소멸하면서 짝수로 되는 건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없네. 왜냐하면 짝수 아닌 것이 파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가령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합의를 보게라도 된다면 우리는 짝수가 닥치게 될 때는 홀수와 셋은 떠나버린다고 쉽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불과 뜨거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처럼 주장할 수 있을 걸세.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만약 죽지 않는 것은 파괴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동의하면 혼은 죽지 않는 것임에 더하여 파괴되지 않는 것이기도 할 걸세. 하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논변이 필요할 것이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논면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죽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면서도 파멸을 받아들인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이 파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신과 삶의 형상 자체 그리고 그 밖에 죽지 않는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이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에게서 동의를 얻게 될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맹세코 모든 사람에게서 더 나아가서는 신들에게서도 동의를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지 않는 것은 불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혼이 죽지 않는 것이라면 혼은 또한 파괴되지 않는 게 아니겠는가? 다분히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죽음이 닥칠 경우 그의 사멸하는 부분은 죽겠지만 그의 죽지 않는 부분은 죽음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온전한 상태로 떠나버릴 것 같네. 그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케베스, 그 무엇보다도 혼은 죽지 않으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의 혼들도 정말로 저승에 있게 될 걸세.